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봄이 오면 교회는 부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정확히 말하면 47일 기간 중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바로 그 동안 지키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가 되는 거죠. 금년에는 2월 18일부터 시작돼서 4월 4일까지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날을 가리켜서 흔히 제2의 수요일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던 전통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 새로워지는 신앙 성숙의 기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함으로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호세아는 1절에 나오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상태였는데 남유다도 문제지만 특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했는지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인가 신앙인들인가 라고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 그런 지경이니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고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는 문제될 게 없죠. 아주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고멜이란 음란한 여자, 즉 탕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 상대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고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여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고멜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호세아의 결혼을 실화가 아니라 환상이나 가상적인 픽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파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격요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정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결혼과 부부 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속히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휴거라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세아의 결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결혼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참 후에 신약시대에 등장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같은 겁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선지자 호세아가 탕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자식들의 이름을 계상망측하게 지으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더니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데 뜻은 천양지차입니다. 즉 뭡니까? 흩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접두어 로는 뭐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마는 궁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궁유리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더 이상 너희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의 이름을 가장 멋지고 의미있게 짓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부모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 이름 좋게 지으려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상한 이름들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름 그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남유다는 처음에는 그럭저럭 봐줄만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와 음란으로 엉망이 되어 그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행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10절 이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호세아 1장 11절과 11절부터 2장 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우두머리 즉 지도자의 인솔로 포로지에서 본토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미 즉 내 백성이 되고 루하마 즉 공유를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은 후일 역사 속에서 포로 귀환으로 성취가 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되는데 초대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가 등극을 합니다. 고레스는 원년인 BC 537년에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사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도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려 고멜에게 신랑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대속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료 고멜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호세아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310장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다 보니 분주한 일상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 구원의 감격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신앙의 병이 드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를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거죠.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막 쪄낸 찐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 아내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주일 나기 싫었어요. 아내가 그냥 뭐 끌고 가니까. 죽지 못해 그냥 가는 거죠. 쓰레빠 신고. 왜 그랬냐면 결혼할 때 교회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 말로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의 대부분은 졸았고 어쩌다가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말씀이 다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멀쩡하신 분이 참 뻥도 심하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려?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참 목사님도 심하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무리를 걷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만재 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언제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에게 애창곡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예수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도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죄인입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알고 보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죄사함 받고 이제는 어엿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법적인 차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도 마찬가지니까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을 보게 되면요,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지요?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하면서 내심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임금에게. 엄청난 돈입니다. 평생 벌어도 아니 몇 대에 걸쳐 벌어서 갚으려고 해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결국 살려달라고 액을 먹고 나니까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좋아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동료는 누구냐면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임금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고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사실 용서하지 못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나 좋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된 말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게 가능해져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용서할 때 나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사순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즉 의인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함정 질문이에요. 함정.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히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즉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덧붙이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받은 자의 책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의로운 삶을 이제는 살라는 겁니다. 옛날 미국 개척 시대에 양 도둑이 아주 득실 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미국 당국에서는 너무나 골머리를 앓다가 궁여지책으로 양 도둑을 붙잡으면 그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즉 양 도둑이라고 하는 것. 시티프, 내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양 도둑, 이것을 약자하면 S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낙인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마에 낙인을 찍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해서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양도둑이 붙잡혔습니다. 각각 그들 이마에 ST 낙인을 찍었습니다. 큼지막하게. 그중 한 사람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기왕에 버린 몸이라며 함부로 행동하다가 결국 폐인이 되었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불명예를 지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마을에 굳은 일을 도맡아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ST의 본래 의미를 모를 정도가 되었어요. 그분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양도둑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마을의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ST. 그건 성자. 성자가 세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인트의 약자, 성자이기 때문에 ST 낙인을 찍었구나. 저 할아버지가 훌륭해서 글자를 새겨 주었나봐. ST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죽어가는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그걸 보여줬어요. 영국에서도 인권이 말살될 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때, 요한 웨슬레를 시작으로 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 그 나라가 살았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일었을 때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라를 되찾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도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관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평생 감사해야죠. 마음속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보답하고 싶은데 어떤 것으로 보답하면 좋을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은 비록 내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 헌신의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시는 도다는요, 강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나를 막 이끌어 간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사랑에 이끌려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백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십자가 그 사랑에 이끌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 사도 외에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하지만요,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교할 자리에 이르게 되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 순교할 일은 없지만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헌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 감격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의로운 삶을 살며 헌신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